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지금 저녁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난 우리 기도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하는 모습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저는 두 가지 초대교회 기도의 모습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4장에 나오는 사역을 위한 기도고요, 하나는 6장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진실함 외에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 사이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막 복음이 전해지던 시기에는 처음에는 박해가 없었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유대인들도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그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모르고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성령 강림 사건에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저기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이후에도 얼마나 급속하게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박해도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강도도 높아지기 시작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박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재판을 받는 일들도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공회 앞에서 자신이 할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잡혀있지는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무리들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여야겠다든지 잡아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뭐라고 조건을 걸었냐면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였어요.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아야 한다. 예수 이름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 그것이 공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내걸었던 조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전파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앞에 있는, 박해가 심해졌는데 이 박해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게 그냥 위협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고 정말 위기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에 예수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런 이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냐면 앞에 있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구약에도 예수를 거슬러서 위협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위협을 당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이것만이 아니라 또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에 병이 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박해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박해가 이제 진짜 교회의 위협이 되었어요. 그렇게 위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위협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있다가, 그것도 그냥 조그만 데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회 앞에 있었다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재판으로 다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풀려났는데, 그리고 그들은 힘과 무력으로 이들을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처음 풀려나자마자 그것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복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지 말라는 것과 정반대로 복음이 전해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역사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 앞에 있어서 조금만 잘못된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이 그저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얘가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가기 위해서 당하는 작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먼저 결정하십니까? 조금 쉬어야지, 조금 지나가야지, 그리고 지금만 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들이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조금 그냥 안 하면 괜찮을 거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반응들은 대부분 뭐냐면, 그래 조금 쉬어가자 그냥. 이게 우리의 반응일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건 개인의 일이 아니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도 조금만이라도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래 쉬어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들에게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주님이 막으시는 거겠지.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도 주님의 일에 합당한 것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하는 일,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막히는 걸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마 우리는 금방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참겠다고 얘기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기다리겠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면 우리는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은요, 세상의 환경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것을 꼭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다짐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먼저 포기하고 늘 뒤로 물러서고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러면 막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금방 도피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일이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진짜 주님께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주님께 진짜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서다. 왜냐하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막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앞에서
아이고 나 죽겠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진짜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내가 결단을 보겠다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없어요.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앞에서 짜증이 나고 힘든 것들은 있는데 그걸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없어요. 주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일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대처할 때가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문제를 놓고 진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에는 시대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시대가 바뀌었다, 문화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저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런데 뭐 어떡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그냥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그렇게 있으니 주님이 일하시고 정말 주님이 역사할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꺼져가는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가는 세대에 소망이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래요.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가 보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참 하나님 되심을 보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우리 교회가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역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가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적당히 하면 사람들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모을 수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로요. 못할 것 같죠? 한번 해볼까요? 진짜 마음에 드는 설교 가끔 한 번씩 해가면서 한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하는 설교 다 해요, 그게 일주일에 2번이면. 그리고 적당히 지역도 섬기고 적당히 교우들도 위로하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 남들이 욕하지 않을 만큼 잘 갖고 있으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죽동살동 안 해도 우리 교회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성장하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고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애써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정말 주님이 소망되는 교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소망으로 비춰지는 교회가 되려면 그런 교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매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께 같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쓸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노련해져야 되는데 노련해지는 것은 사라지고요,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에서 일하셔야 하는가에 대한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갈수록 더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제가 찾을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저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안에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속에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기도하면서만이 우리 신자들, 여러분들의 뜻과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외에는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작년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올해 또다시 그냥 지나가도 될 것을 올해 기도만 뚝 뛰어나서 올해도 또 기도하자고 제가 왜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정말 무너져 갈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교회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겉에서 보면 충분히 좋은 교회고, 충분히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면 자랑할 수 있는 교회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쌓아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이면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어요. 그들은 모이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고요,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됐고요,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늘 있었어요. 여기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예배 중에 잠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습관에 따라서 늘 기도하던 일들이 이제는 그들이 모임 때 기도가 그들의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그의 마음들을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모임 중에 함께 했던 그들의 기도에 진실함이 있었더니, 그 진실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모든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 4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라 그랬더니 모든 것이 차라리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었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3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대로 응답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위험이 되는 일이고 위협이 되는 일인 줄 알았던데, 그런 줄 아는데 그렇게 그것을 놓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였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들의 기도가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스스로 담대하지 않아도 성령의 담대함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은 그들 속에서 그저 기도하는 도중에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너희들을 그저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그 용기를 가지고 나서면 그 다음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를 해도 주님 중심으로 말해라는 뜻이고요, 그 주님 중심으로 모여서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뜨겁게 일하실지, 늘 기도가 식어가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정말 오늘 사도행전 4장에 그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며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응답받는 거 말고요, 기도하는 도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라떼 생각이 가끔 나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입니다. 성격이 되게 더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격이 나쁜 애가 밥상 앞에만 앉으면, 제가 밥상 앞에만 앉으면요, 그때서부터는 정말 순한 애가 돼요.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같이 나눠 먹자고 얘기하는지, 정말 그냥 얼굴을 쳐다보면 그렇게 간절한 얼굴이 세상에 저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걸 모른 척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낑낑 소리를. 여러분, 낑낑 소리 내서 한번 쳐다보잖아요. 그 눈망울하고 낑낑 소리를 듣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우들 다 안 넘어가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보통 인간이 아니신 분들만 우리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뭔가를 주게 될 때가 제가 많아요. 예전에는 매번 엄청 많이 줬어요, 제가. 그랬다고 우리 애들한테 혼났어요. 그러면 강아지에게 안 좋대요.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줬던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지 모르고.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주지는 않아요. 적정량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뭐는 얼마만큼 주면 좋다, 뭐는 강아지한테 주면 좋으니까 이런 거를 다 찾아보고, 지금까지 이제 몇 년 찾았더니 이제 웬만큼은 알겠어요. 처음엔 다 찾았어요. 감자 줘도 돼요, 뭐 토마토 줘도 돼요, 다 찾았는데 이제는 한 몇 년 찾았으니까 다 알아요. 이제 양도 얼만큼 주라는지 딱 그 정도, 그 아이에게 좋은 만큼 애가 낑낑거리면 조금씩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진 않지만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그의 간절함에 응답하는 만큼, 그리고 적당량, 누구에게 좋게요? 라타에게 가장 좋게, 그에게 선하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제게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막 주는 게 만약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건강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우리의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가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경순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수요기도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약해지셔서 이제 입원하셨어요. 이제 항암을 6차를 시작을 못 하셨어요. 결국은 몸이 약해져서.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40kg가 몸이 이제 무너져서 이제 뼈만 남은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이것을 회복해야지만 항암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인 은문권 선교사님이 이 때마다 항암을 받아야 될 때, 부작용이 있을 때마다 계속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요청을 받으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은문권 선교사님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진짜다.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의 기도를 놓지 않는 거다. 또 하나는 확신의 기도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데 있어서 이게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에 매달리는 것 같은데 그 기도의 소리에, 기도의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것처럼 저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아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고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도 그래요. 주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주님의 성품에 맞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월 31일 날. 왜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성품에 맞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게 주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실 거고요. 그 기도 대신에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결국은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나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기도하자고 하는 얘기를 그냥 목사가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얘기로 듣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하는 얘기로 듣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듣고 내일 잃어버리는 말씀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일 못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무슨 얘기 할 거니까요? 기도 얘기할 거니까요. 이제 기도의 두 번째 자리 한번 볼게요. 6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이, 박해가 그렇다고 없어졌을까요? 박해가 계속 됐어요. 박해가 점점 커져요. 그런데 또 복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박해 속에서도 박해가 커졌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그리고 박해가 커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 역사가 같이 하는 한쪽에서는 누군가는 고통받고 어려운 일들이 지속됐어요. 이게 여러분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 그냥 뜨겁게 무엇인가 그냥 은혜 가운데 되는 것 같지만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점점 신자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병자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과부들이었고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무리 나누어 쓰려고 해도 턱없이 무엇인가가 부족한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열심히 사도들이 구제에 참여하면서도 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불만의 하나가 뭐였냐면 과부들에게 매일 주던 구제가 헬라인 과부들에게는,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 구제가 슬그머니 없어지고, 그리고 이 본토에 살고 있던 유대파 과부들에게는 그 먹을 것들이 계속 제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뭐가 생겼냐면 차별이 생긴 겁니다. 차별이. 왜 생겼을까요? 누가 욕심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사람은 늘어나고 구제할 음식은 떨어지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들과 오래 더 많이 생활했던 사람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준 거예요? 양식을 조금 더 나눠줘야죠. 누군가는 먹어야 되니까 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누군가 먹이려면 내가 아는 사람들 주겠다고 했던 것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안에 개인의 삶과 또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유일한 게 그거였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얼마나 당시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되어갖고 교회가 누구는 좋니 누구는 안 좋니, 교회가 그래도 되니 안 되니 문제가 되고 막 말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사도들이 돕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내놨는데 그 해결책이 뭐였냐면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3절 말씀은 이래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무슨 뜻이냐면 이 사도들이 계속 뭐를 했냐면 사람들 대접하는 일, 일손이 모자르니까 구제하는 일에 너무도 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들이 뭘 못했냐면 말씀 읽는 일, 기도하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교회에서 빈말 없이 두말 없이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7집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해결책이 뭐였냐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이거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실수했다는 거예요. 12사도가 실수했다는 겁니다. 뭘 실수했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 구제하는 일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을 먹이는 일 얼마나 중요해요.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그들을 많이 먹이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하지 못했다고요? 우리가 진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구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니 가장 큰 실수를 했다. 교회가 아무리 구제의 힘을 써도 정말 주님의 뜻을 묻는 일, 주님과 함께 하는 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는 일을 소홀히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기도할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런 일들이 왜 그런지 원인 규명해야죠. 원인 규명, 원인은 뭐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뭐 하면 되겠어요? 뭐요? 안 들려요, 잘. 헌금이요. 예, 구제헌금. 헌금 더 하자. 우리가 다른 일도 아니고 사람 살리는 일에 구제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구제하는 일은 집을 팔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잘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하는 얘기. 또 두 번째 원인은 뭐였어요? 가깝고 먼 것에 따라서 차별을 했던, 그 행위를 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 안 돼. 감정에 휩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공과 사가 구별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일하게 하자. MBTI 뭘로 뽑으면 되겠어요? ISTJ로 뽑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맡기자. 누가 ISTJ인 줄 알아요, 여러분? 네, 저요. 이런 사람에게 맡기면 또 부러지게 한단 말이에요, 일. 이렇게 일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일이 생기면 어디서고 문제 찾을 수 있어요. 원인 찾을 수 있어요. 원인 찾으려고 애쓸 수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았냐면 나에게서 찾았어요. 나의 무엇에서 찾았냐면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었구나.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었구나. 저는 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눈물이 나요, 늘. 본질이 뭔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왜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걸 깨닫는 사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로 돌아가는 거구나. 다시 말씀으로 세우는 거구나. 아무리 좋은 일인 것 같아도 그 좋은 일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구나.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려면,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다시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도들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던 곳 아니에요? 늘 은사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온갖 불이익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생명력이 넘쳤던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고스란히 함께 살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았던 사도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500명이 그 예수님의 승천을 함께 보면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다 확인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살아계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에게도 기도하지 않았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도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니,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문제가 생겼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6장이고요. 또 그렇게 다시 문제가 생겨도 다시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쓰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게 6장이에요. 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돌아왔더니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전혀 핍박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하자고 다시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자의 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였잖아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돼야지 정상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제자 속에는 더 많을 거고, 구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 무슨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더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을 거고요. 세워진 일꾼들은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했을 거고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당신께서 일하심을 보이셔서 모든 문제들을 앞서 해결해 나가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방법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결과 회복,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만 넘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6장 이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세요. 세상에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 이게 기도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려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비전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올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은요, 우리가 하던 사역들 있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마음 다하면 돼요. 그냥 정석껏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려면 힘들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누구나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사탄이 방해할 겁니다.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데 에너지도 필요하고 힘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깨어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세워질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모든 사역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 프랑크푸르트의 독일 땅의 유럽에 그렇게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더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제자의 수를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 속에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가 31일 날 제가 설교, 우리 이 비전 갖고 했고요, 1월 1일 날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오늘 지금 아침 저녁으로 지금 4번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31일 날 1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더니 지난 수요일 날 인원 세거든요, 66명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뭐 66명 별거 아니네 이렇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특별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 수요 기도에 가장 많이 모인 거예요. 특별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 기도회에 우리 교회 아침 기도회 사상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아침 기도회 사상.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해에도 그랬는데, 지난해 첫 주 사경회 때 정말 여러분 다른 강사들 올 때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 분리개척 하기 전에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일주일 내 동안 모였던 적이 없어요. 작년 일주일 동안 저녁 우리 집회할 때. 그때 제가 와,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겠구나, 뭐 우리 목회자들이랑 이제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 교우들이 같이 일어서겠구나, 얼마나 우리가 이 사경회 하면서 마음이 정말 좋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리가 텅텅 비기 시작해서요, 다른 어떤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보다도 인원이 기도하는 자리가 완벽하게 비어버렸어요. 신기하게. 어떨 때는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만큼밖에 안 놓은 그런 기도들도 많았어요. 혹시 이번에도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갑자기 이렇게 자리가 채워지고 계속 유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건 오래 못 가지만요, 여러분 속에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꺾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내가 언제라도 잊지 않고 기억되면 조금 귀찮아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나오지 못해도 우선순위에서 멀리 둬서 아예 진짜 한 번도 교회 예배하는 곳에 안 나와도, 기도하는 곳에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1년이 지나가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 발씩 1년에 한두 번도 안 나왔으면, 자녀들이 이유가 돼서 안 왔으면 이제는 교대하면서 한번 내가 나가봐야지 우리 가정이, 그러면서 좀 나오고요, 1년에 그저 한 번도 안 나왔던 분이라면 내가 10번 정도라도, 우리가 수요기도 토요기도 특별기도 하면 한 120번 정도 돼요. 120번에 그냥 내 10번이라도 그냥 나와보겠다,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20번이라도 그냥 나가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늘 잊지 않고 찾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저는 그렇게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의 자리 채워집니다 여러분. 안 채워질 리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목숨 걸고 내가 1년 동안, 내가 1년이 뭐 전부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 우선순위 두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모두가 조금씩 쓰겠다고 노력하고 함께 마음 모았을 때 얼마나 이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은혜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하면 내일까지가 5번입니다 여러분. 저 내일 5번의 설교 동안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들과 기도하자고 외칠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냥 저는 종말론자예요. 그냥 시한부는 아니고요, 그냥 종말론자예요. 시한부가 붙으면 이상한 건 알죠, 여러분? 그냥 종말론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목회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에 무감각해지지 말자. 기도에서 멀어지지 말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자. 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올해가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몰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 약속, 그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생기면 오게 될 거고 찾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먼저 누구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그 응답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자녀로 그 뜻을 물어가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